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옆에 성가대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셔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참 은혜로운 그런 찬양 소리로 평소에 듣지 못했던 베이스 음도 나고 그래서 감사한 또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가장 핵심되는 것이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세 가지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동안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 옆에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은 이제 예수님은 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면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그 남은 과업은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로 세움받는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줄 터이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지상 명령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시키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 혼자서는 일을 하실 수 없기에 인간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서 제자들을 세워서 그래서 그렇게 세워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어찌 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알짱거리면 더 방해가 될 것 같은 생각만 들죠. 스스로에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는가? 오히려 방해만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요, 그 일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요거 정말 필요한데 이 능력이 없는데 누군가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무언가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 어, 우리가 잘남이 아니라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헌신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 거듭난 신자인지 구원받은 성도인지가 또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저 맡겨진 일을 하게 될 때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복음이 더 확신이 생겨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정말 거듭난 신자인지가 또 시험 때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그냥 앉아 있다 갈 수 있지만 뭔가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하면 내 신앙이 밑바닥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정말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나도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한 경험이죠. 그래서 깨달은 이 모든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단지 뭐 목사님을 좀 도와드리자 혹은 우리 교회에 내가 좀 보탬이 될까?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헌신이 내가 누구를 돕는 것 같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맞지만 정작 본인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죠. 진짜 깨어있는 거듭난 신자는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눌 때 그 기쁨이 2배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제가 없는데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어떤 일을 하자고 제안을 할 때 이렇게 권면을 드릴 때 아유 전 바빠요. 전 못하고 전 부족합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아까보다 이렇게 좀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나 그 말조차도 제가 강요나 억지로 이렇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은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받은 것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권면은 하지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가 강요하지 않는 것은 한두 번 거절하다가 강요하지 않는 것은 이 귀한 일을 떠밀려서 하면 얼마나 이 값어치가 떨어집니까? 그리고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거절하는데 하면 그 사람 몸값만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귀한 일을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제발 좀 이것 좀 맡아주세요라고 하면, 예, 물론 소중한 한 분 한 분이지만 그 세상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은 돈을 막 써가면서도 하려고 하는데, 예, 주님의 일 맡긴 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또 눈물로 그 발을 닦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던 그 여인.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너무 고맙다. 내 더러운 발을 닦아줘서 너무 고맙다. 너는 정말 너 믿음이 대단해. 이렇게 칭찬해 준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여인이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내가 이 죄악 덩어리인 내가 머리털로라도 씻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걸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오히려 거드름을 피우면서 재고 따지고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 그것과 달리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인정받죠. 그 여인의 마음엔 근본적으로 죄 사함의 기쁨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그 자체는 그 마음속에 죄 사함의 기쁨, 거듭남의 확신, 이것이 없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헌신할 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왜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즉 받은 사랑이 있기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빗자루 하나를 잡을지라도, 아니면 뭐 하나를 할지라도, 걸레를 잡을지라도, 뭐 이렇게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죠? 이제 새벽에 이 골로새서를 마치고 요한복음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항상 이 골로새서의 여운이 많이 남는 것이 극적으로 대조된 것을 많이 강조해요.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 전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여서 철저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러니 너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것이 너무나 극명한 대조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죄라고 할 때 단지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뭐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고 사기치고 이런 것 같지만 성경은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죄의 결과물일 뿐 우리의 원죄는요 이미 아담 조상으로부터 뼛속 깊이 들어있는 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죄된 본성,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제대로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믿어졌다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난 철저한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가능성이 없는 완전한 죄인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이 죄로 인해서 자신의 처참함을 발견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는, 내가 무언가 옷 같은 것으로 그 바스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아무리 내 추함을 가려도 결코 가려질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그때 이 죄를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해 주실 수가 없구나. 이때 참 회심의 순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불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하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고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주인인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우상숭배와 탐욕과 음란과 거짓과 등등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악덕목일 뿐이죠. 예, 그것을 행함으로 죄인 되기도 하지만 이미 내 안에 그것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절대 가릴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가리려 해도 절대 가려지지 않는 것. 선행이나 율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영원한 구원 계획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려도 내가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그냥 그렇게 죄 안 짓는 것, 복지부동이라고 하나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는 것. 좀 나쁘게 표현하면 살려주긴 살려줬는데 산소호흡기 끼고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방 살려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 부름받은 택하신 족속으로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그 선한 덕을 선포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어지시나요? 그냥 우리를 그냥 내 멋대로 재밌게 살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재밌게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진정 복음으로 변화받고 제자된 사람들은 내 삶이 주님 위에 일을 위해 쓰여진다고요? 그러면 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교회에 나왔는데 복음을 듣고 이제 죄인에서 의인된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신부로 이제 그 화려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그것이 감격입니까? 그런데 특별히 오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제자들.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요. 8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리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며 자기의 소. 아멘. 이 사복음서 가운데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긴 제자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여자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저 부활을 목격한, 그것도 굉장한 거죠. 사실 여성은 그 당시에 증인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해 주지 않았어요. 여자가 봤다 그러면 안 믿는 거죠. 어린아이와 그렇게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여긴 특별히 12제자가 이렇게 나왔고 1절에 나왔고 나란히 제자라고 이렇게 등장합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그 랍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잖아요. 유대인 선생님을 랍비라고 하는데 그 랍비를 따라서 많은 무리들이 다녔지만 여자가 따라다니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딸들이 무슨 사회에 나가서 하려면 머리를 잘라버린다 그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한 일이죠. 그게 그 시대였습니다. 여성은 증인으로서 역할도 못하고 만약에 예수님 따라다녔으면 예수님 자체도 뭔가 문제가 있는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여성은요. 그러나 등장하는 여성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7장에서 예수님께 그 발을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었던 것처럼 이 죄 씻음 받은 것. 그래서 7 귀신 떠난 그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의 삶이 복음으로 인하여 온전히 변화받는 그러한 여인들이라는 거죠. 뭔가 큰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받은. 또한 여기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이 헤롯의 청지기 아내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래도 상류층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자가 된 것, 이 신분과 계급도 뛰어넘는 그러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고,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도왔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강조됩니다. 3절에 보면 어떻게 도왔다고 하죠?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는데 무슨 사람의 물질적인 헌신이 필요하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돈으로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돌 하나도 떡덩이로 변화시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우습게 예수님은 배고프면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으니까 맨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고 사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딱 오병이어 7병이어 정도이지 배고프시고 줄이시고 그렇게 하면 뭔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그 필요를 채울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섬겨야 교회가 되고 복음이 전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섬김이 계속 있는 거죠. 바로
복음으로 변화받은 한 제자들이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거의 다 자기네 집을 개방해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마지막 인사에 여러분 혹시 이 눈바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눈바? 그럼 그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는 사라져 없고 또 잘 기억 못하지만 그 눈바라는 여인의 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되었던 뭐 그런 인사를 잠깐 등장합니다. 저도 보면서 이런 성경에 이런 여자가 있었나 싶지만 자기의 집을 개방한. 그렇죠. 우리가 알기로 그 루디아나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했던 어, 어, 네,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했던 그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그렇게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물질로 소유로 자기를 섬겼다는 예수님을 섬겼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참 귀하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제3자의 입장에서 바깥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안 믿는 사람에겐 이런 거죠. 아니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건 좋은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아녀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가 좀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적당히 믿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는 건 좋아. 근데 좀 적당히 해야 된다. 오늘날 특히 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헌신을 요구하고 꼬드겨서 집단 노동을 하게 하고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고 이만희 교주를 쫓아가는 것을 볼 때 그 소식이 들릴 때 참 이상하게도 우리 신앙인들의 헌신이 위축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렇게는 아닌 것이다. 신천지라는 이름도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좋은 이름이에요. 이단들이 좋은 걸 다 갖다 써서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을 함부로 하면 신천신지 뭐 이런 걸 자꾸 써야 되는데 신천지가 다 갖다 써버리니까 뭔가 이렇게 가려서 쓰게 되죠. 열심 내는 것도 이단들이 너무 열심을 부리니까 우리가 열심 내면 광신적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도 이단들이 그 시한부적 종말론을 가지고 뭐 언제 온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일이 몇 번 경험되니까 이상하게도 우리 신자 안에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기름 준비하고 깨어있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에 대한 소망함이 은근슬쩍 물타기가 돼요. 너무 안타깝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 장난질로 말미암아 그 유사 구원,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 종말론 이런 것으로 다른 복음이 진짜 복음, 진짜 기다려야 될 예수님, 진짜 헌신에 대해서 물타기가 되는 거죠.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본다고 정상적인 신자들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광신도로 볼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단은요, 이런 이단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잘못 신앙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 오해합니다. 또 교회에 대해 오해해요. 이 거룩한 모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오해하게 될 때 잘못된 신앙이 형성되죠. 거듭나지 못한 신자의 헌신은요, 자기 열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장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결국 교회의 덕도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지체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내 권리를 내어놓고 내 물질도 소중하지만 내 것도 내어놓고 또 내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헌신이 되어야 되는데 무언가 내가 했을 때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자기 의가 드러나고 내가 그것을 좀 내 존재감이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나고자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현실적인 문제로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면 또 이렇게 칭찬해주고 부추기고 또 박수 쳐주고 할 때 한 사람의 신자가 올바로 성장한 일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서운한 일을 당했을 때 자기를 더 이상 알아주지 않거나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서운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하는 마음이 꾹 들어올 때 거기서 방관자적 입장에 놓여지고 더 이상 내가 여기서 할 것이 없구나 이런 서운한 마음이 마음속에 막 들어오죠. 진짜 구원받은 신자는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거기서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바로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또 그러한 일을 공동체가 함께 목도할 때 그것도 이단들의 공격이 아니지만 모두 다 무기력해져야 돼요. 그래서 참 위험하다.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한들 헌신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거기가 내가 생명을 다 드려도 내 삶을 다 바쳐도 충분한 것임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 시간을 드립니다. 거기에 모든 관심이 쏟아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즐기는 모든 재미있었던 것, 내가 이 땅에서 뭐 스포츠나 오락이나 모든 것 다 좋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이 좋아지는 것, 그것을 얻게 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을 드리고 생명조차, 그래서 우리가 뭐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게 사실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고백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노래를 해요. 아무리 부정적인 일이 있어도요, 세상이 변하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헌신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임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이 사회적 지탄을 받죠. 그 자리에서 마치 커밍아웃 하시지 나와서 내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 민폐입니다. 거기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렇게 하는 것, 예수님은 그의 헌신을 받아주시죠. 그것이 사랑받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해요. 그렇다고 이것이 기독교인이 뭐 상식을 몰상식하게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거듭남의 확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 사랑이 있으신가요? 그 사랑이 있으시다면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보탬이 되고 뭐 저를 도와달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때 내가 거듭난 신자인지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가 거기서 시험대처럼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거듭남의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더라도 해야 체면이 서겠다, 내가 이거라도 해야 인정받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면 안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그런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잠겨서 사랑받은 자처럼,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사랑받은 자처럼 사랑합시다. 사랑받은 자처럼 사랑합시다. 여러분 다 사랑받는 주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고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